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많이 들었던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딱 그 뜻만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 모르잖아, 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도대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쫙 불어나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이 부풀면 계속 이렇게 양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겨자씨 비유, 그죠? 겨자씨 비유. 겨자씨는 이 깨보다 더 작아요. 깨보다 아주 작아요. 근데 그 겨자씨가 이렇게 자라나면 그래도 꽤 덩치 있게 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1m, 2m 이렇게 크게 자라나는. 이게 극한 대비를 하신 거죠. 가장 작은 것에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됐어. 그게 하나님 나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작은 것에서 시작했는데 커졌다. 이게 질량 문제가 아니에요. 크기가 커지고 양이 많아지고 그런 내용만이 아니라고. 반죽도 똑같아요, 반죽. 얼마나 보이지 않는 씨에서 출발한 그 일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됐는데, 그 나무에 온갖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주고 거기서 살아요. 생명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아니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잘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이해 잘 못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 그것도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해 못했어요. 나중에 다시 예수님과 있게 될 때 무슨 내용이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또 설명해 주셔요. 오늘 포도나무 비유도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생태계는 거의 똑같은 구조로 돼 있지, 그죠? 이렇게 생명이 없는 부분들은 그냥 모양새만 딱 갖추고 있고, 생명체들은 움직이고 또 새끼를 낳고, 그리고 이 식물들은 이거 이파리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산단 말이지, 그죠? 그 생명체하고 생명체 아닌 거하고는 사는 방법이 다르죠.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 강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하실 때 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변에 포도나무가 있지 않았을까? 포도밭이.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한, 저기 들판에 저 꽃들 봐?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 이해를 좀 잘할 수 있게 그런 소재를 준비하신 거죠. 야, 저거 봐라. 포도나무 봤지? 저 어떻게 사냐? 근데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너무 익숙하고, 그렇지만 잊어버리고 사는 부분. 다 배워서 알잖아요. 그죠?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씨를 뿌려. 싹이 나. 이렇게 모양새가 생겨. 나무는 나무가 생기고, 이 둥지가 생기고. 그래 어떻게 됩니까? 또 가지치기를 하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나무가 매 해마다 새로운 가지가 나옵니다. 열매도 이렇게 기둥 같은 그런 가지에 맺힐 것 같지만 그 해에 새로 나온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희한하지, 그죠? 요만한 씨 하나가 엄청나게 요만한 도토리 하나가 우리 도토리 나무 하나 있잖아요. 10m 하는데 높이가 얼마나 크게 크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야. 이건 포도나무 강조한 거예요. 뭐 포도나무 중에 좋은 거 뭐 그런 표현도 있겠지만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농부. 농부는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져서 그 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 잘 맺게 이렇게 돌봐주고 손질하는 사람. 우리 삶을 보면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건강 유지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못 산다니까. 우리가 밤에 잘 때 심장을 누가 뛰게 해요? 심장에 붙어있는 근육이 뛰게 하지. 이 근육 없으면 못 뛰는 거지.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내 생각과 내가 잘 육체를 조절하고 보존하고 단련시켜서 사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정작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손을 못 대게 돼 있어. 그런 것들이 뇌, 뭐 심장, 위, 대장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안 된다고요. 그냥 시편 기자가 그걸 알고 그렇게 하나님 찬양한 거예요. 내가 자게 되는 것도, 자다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게 되는 것도 누구 때문?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몇천 년 전에도 그걸 깨우친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요즘 현대인보다 더 똑똑해. 현대인들은 그런 걸 좀 인정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몸 아프면 약 먹으면 되고, 아프면 의사한테 가면 되고.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 오늘 딱 누웠는데요. 심장 멎으면 끝나는 거야. 그 시간으로. 자, 아버지, 농부. 농부가 이 포도나무 가지를 손질하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셨어요. 이건 자연 현상이에요, 그냥. 농부가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이 마당에 텃밭이 있었어요, 텃밭이. 웬만한 집에 다 그게 있어. 그때 아파트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텃밭에다가 다 뿌려요. 고추 씨도 뿌리고, 가지도, 오이도, 호박, 배추, 무, 파, 다 길러 먹었어. 다 길러 먹었어. 여름 되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밭을 김을 매야 돼. 김 매는 거는 잡초를 뽑고요. 그 잘 안 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뽑아야 돼. 그래야지 건강한 놈들이 잘 자라거든요. 과수원하는 분들은 그거 알 거예요. 나무 계속 보살펴야 돼요. 열매 안 맺히는 거는 잘라내고, 이게 가지가 좋은 것들은 잘 이렇게 좀 가지수를 줄여가지고 열매가 잘 맺게. 손질을 계속 해야 돼. 그래야 열매가 맺혀요.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손질하신다. 그냥 쓸데없는 거는 없애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지 못하는 거는 관심 없는 거야. 하나님 관심은 오직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 사는 거. 사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과일나무가 서로 다른 것처럼 사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그리고 살리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왜?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이 이 살아있는 결과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에 굉장한 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던 시대예요. 아닌 건데 정말인 거죠. 진리가 아닌데 자기들끼리 생각해가지고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결정된 걸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걸 강조하고 그 잘 말 안 들으면 막 벌 주고 이런 시대였단 말이죠. 이게 자연의 법칙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것을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뜻이 아닌데 아버지 뜻이라고 그렇게 고집피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죠. 그렇게 살면 열매 못 맺는다. 열매 못 맺으면 그 자리는 그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거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겁니다. 야, 내가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 그죠? 밑에는 뿌리, 위에는 이게 나무 이렇게 가지가 나올 수 있는 이 그루터기가 있죠. 기둥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가지가 계속 나오면서 나무가 크는 거야. 여러분들 살아있는 모습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모습. 다 살아있는 거야. 땅속에 뿌리 살아있어. 물, 땅속에는 미생물 다 살아있어요. 근데 그걸 뿌리가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내 몸속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뿌리가 살아있으면 이 기둥이 살아있죠. 그죠? 기둥이 살아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둥지에서 가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또 이 가지가 죽은 가지예요? 산 가지예요? 산 가지지. 뿌리든 기둥이든 가지든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살아있는 모습이 살아있으니까 이파리가 나와. 가지에서.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펴. 꽃이 피니까 꽃 밑에 이렇게 연구가 씨방이 딱 생기더니 이게 점점 커져요. 그래가지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과가 되고 배가 되고 도토리도 되고 밤도 되고. 중요한 것은요, 살아있지 않으면 그런 결과물이 없다. 이 결과, 살아있는 생명의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속 그 나오게 손보시는 거예요. 열매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도 둥지도 가지도 꽃도 이파리도 열매도 다 똑같은 거야. 한 생명체. 우리 몸속에도 이 기관들이 많잖아, 그죠? 다.
속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겉에서 속까지 다 뭐가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십억 조 세포들이 있는데 형태가 다 달라요. 그죠? 머리카락, 피부, 눈썹, 눈알, 코 안에 코털, 이빨, 목에 뼈, 몸통에 뼈, 다 심장도 있고, 기관지도 있고, 위도 있고, 췌장도 있고, 발톱까지 그냥 다 뭐가 복잡하게 있잖아요. 다른 구조물입니까? 아니니까요. 다 살아있는 거야. 살아서 유현상 목사라는 육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팔이 하나 이렇게 없으면 불편해지는 거죠.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붙어 있어. 이 포도나무는 생명체. 너희들이 나하고 붙어 있어야 산다. 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어떻게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는 게 예수님 사는 모습이거든요. 그 사는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능력? 무슨 능력? 성령의 능력. 권세 있는 능력. 이게 있어야지. 이게 생명을 살리시는 힘인데 이거하고 붙어있지 못하면 살아야 죽어요. 못 살지.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키워드가 있어요. 포도나무, 열매. 그리고 뜬금없이 여러분들 여기 9절부터 보시면 사랑 얘기가 나와. 신기하지, 그죠? 왜 사랑 얘기가 나와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의 관계. 예수님 표현으로는 읽어봅시다. 9절 보면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안 거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아는 게 뭐예요? 깨우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깨우치게 하시는 능력이 어떤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님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영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셔요?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깨닫는다, 안다, 이런 거. 이건 각성하고 이렇게 배우고 이런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알았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 표현으로는 그래서 그거 내가 아니까 나도 너희들을 사랑하였다. 이 표현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 주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예수님 제자들은 제자들이고 이렇게 격이 있는 표현이잖아요. 주인, 노예. 그럼 주인이 주인하고 노예하고 똑같아요? 격이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격이 있는 데서 뭐가 벌어지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나 하면 오늘 본문성에 있는 말씀인데 전에는 너희들이 나를 주로 불렀지만 주종관계로 그렇게 너희들이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제부터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너희들은 내 친구다. 친구는 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 깨달은 사랑이 격이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야 그냥. 내가 아버지인 거야. 이 포도나무 비유하고 연결을 시키면요. 가지도 포도나무야. 그죠? 열매도 포도나무라니까. 뿌리만 포도나무에? 아니라니까요. 뿌리도 포도나무고, 둥지도 포도나무고, 가지도, 이파리도, 열매도 다 포도나무야. 격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 했지, 그죠? 너네 계급이 무슨 계급이, 뭐가 중요한데, 왜 몸에서 눈이 내가 제일 중요해. 눈만 있으면 그게 사람이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격이 있는 구조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관계도 멀리 떨어져서 나를 꼭 감시하는 분처럼. 기쁘면 나 좋은 거 주시고 아니면 벌 주시고 이런 걸로 생각하고 사니까 아니라니까. 친구라는 표현은 격이 없어진 거야. 사랑이라는 표현 안에는 아무것도 격이 없어. 같아. 예수님께서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 중 하나 꼽으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다 볼 때 네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행동이에요? 오늘 예수님 표현으로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지니신 분이셨잖아요. 그죠? 온갖 기적도 다 일으키시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똑같으니까.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만약에 능력 드러나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그러면 열매 혼자 한 거예요? 아니라니까.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가 보인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하나야, 하나.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있다니까. 하나로 있으니까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우리 이해를 잘 못해요. 하나님 나라도 이해를 잘 못해요. 하나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되는 그런 존재로 격이 있는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 없어, 격이. 그냥 하나야. 예수님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나 사랑하는 거 나 아니까 나도 너 똑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죽어. 살지 못해.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너 죽을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알게 되면 거기 안에 있게 되는 거야. 그냥.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요? 안 하니까 강조하신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 개인의 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쁘게 꾸며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다 예쁘게 몸을 손질해야지. 예쁜 옷 골라 입어야지.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관심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 종일 살 때. 먹는 것만 관심 있는 거 아니지. 24시간 나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이 하루를 유지하는 거예요. 일상이. 예수님 표현은 네가 알게 모르게 네가 그렇게 너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것, 그 관심을 좀 여기다가 사랑은 관심이에요. 관심이라고. 다른 사람도 좀 관심을 가져라. 이게 이웃사랑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되지, 그죠? 점점점 계급적인 이런 세상으로 변하잖아요. 돈 문제도 그래. 무슨 권력 문제도 그래. 일상생활도 그래. 일상생활에 차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요즘은 이 반려견, 동물들이 사람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잖아요. 이 세상이 이상해진 거예요, 이상해진 거예요. 나도 개 기르지만 사람이 더 중요해야 되는데 사람보다 관심이 다른 데가 있어. 다른 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요, 생명.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사랑 얘기 하신 거예요. 푸도나무 같이 살잖아요, 그죠? 다 조직이 같이 살아. 이 얘기도 생각났는데. 여러분들, 삼위일체가 뭐예요? 이거 이해 못해. 아무도. 배워도. 우리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그런 비유는 좀 하지. 예를 들면, 여기 유영상이라는 남자가 있어. 근데 이 남자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그 역할과 관심도가 좀 다른 것이 있잖아요. 근데 본체는 나야, 나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삼위, 위상이 하나, 일체.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신학적으로 뭔가 발견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른 목사님들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포도나무 비유도 똑같아. 뿌리? 둥지? 가지? 열매? 여러 가지 체가 있나? 하나라고요. 하나인데 그 하나 안에서 모양새, 하나 안에서 역할. 뿌리는 물하고 영양분 끌어올리고, 몸통은 가지 키우기 위해서 딱 몸통을 자꾸 불려가고, 가지는 그 살아있는 몸통에서 싹을 내서 가지가 되고, 가지 안에서 또 싹이 나와가지고 이파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모양새로 보지만, 역할도 달라. 그렇지만 하나야. 이게 본래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죠. 예수님하고 하나님만 하나가 된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러면 약간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교만. 왜? 내 생각이 앞서. 포도나무 비유는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비유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질,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도우시고 채우시는 그 부분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 손질하는 농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없어. 또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손질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성령하고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그것은 알고 살아야 돼. 내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우리 주사님께 주신 곡도 있잖아요. 내 삶은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면 하나님 거예요? 아니, 공동소유. 공동소유. 그 사랑과 계획 안에는 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내 거고 내게 하는 거.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도 하셔요. 너희가 내가 가르쳐준 대로, 가르쳐준 핵심이 뭐였어요? 오늘 비유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 가르쳤고 너희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부분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거든. 너희들이 다 듣고 깨달았으니까 너희들이 구하면 다 이루어질 거다. 이게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지금 잘 모른다고 그래도 하나님 내 거고 하나님 내 거야. 나는 하나님 거야. 이 격이 없어, 거래는. 공동. 사는 거.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날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그냥 내 계획 맞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알고 살아야지. 하루를 살아도 그 아래에서 같이 살아야지. 불 받으면 뭐예요? 불하고 같이 살아야지. 하나님 능력 받으면 뭐합니까? 그 능력 안에서 같이 살면서 능력을 드러내고 살아야지. 같이 사는 거예요. 불이 내릴 때 하늘에서 비 오는 것처럼 딱 떨어져가지고 우리한테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라니까. 내가 아무리 날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그건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야. 동격이야, 동격. 용기를 내서 포도나무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능력 안에 착 붙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돼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삽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주님 안에서 머물러서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하나 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